네. 스가랴서에는 특별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7절 그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환상 1, 붉은 말을 탄 자 그렇게 돼 있고, 또 18절 위에도 보면 환상 2, 네 뿔 돼 있고, 20절 위에도 환상 3, 네 명의 목수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작은 소제목들을 보면 환상이 10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있는 3가지를 오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환상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면, 환상이라는 거를 영어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존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 하존은 보이는 계시다. 네. 눈에 보이게 한 계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상 뭔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고, 개역 한글에서 있듯이 묵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묵시라는 것은 어렴풋하지만 어두운 것 같지만 그래도 보인다 얘기죠. 환상을 묵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 말씀에 보면 2:98, 잠언 2:98, 29장 18절, 쉽죠? 잠언 2:98을 보면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우리 근본역에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행하다가 망한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구절이 같은 잠언 29장 18절의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거기에 더해져 있냐면, 그렇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리라. 꼭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새로운 환상이 없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잘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스가랴 시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스가랴 시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BC 520년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BC 520년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너희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은 너희들 다 가서 재건을 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그러한 그 계시를 주셨다. 명령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BC 53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BC 536년도에 그런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5만쯤 됩니다. 5만 명. 5만 명이 가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520년이니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근데 16년이 지난 시점인데 사실은 성전 짓다가 중단시킨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를 하고,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첫 환상이 뭐였냐? 오늘 7절부터 보면 다리오 제2년 11월 곧 스바덜 24일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자손 베렉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시간이고 뭐를 갖다가 말씀하셨는지 8절부터 이제 환상이 드디어 나옵니다.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고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리고 환상이 딱 보였는데 붉은 말이 보이고 그 붉은 말 위에 한 사람이 타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붉은 말들, 또 얼룩진 말들, 그 다음에 흰 말들이 쭉 있습니다.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그 밑에 배경을 보니까 바닥에 은매와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은매와 나무들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은매와 나무가 뭔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조금 찾아보니 꽃은 흰색이고 또는 분홍색 꽃도 있기도 하고 향기롭고 근데 키가 작은 나무다. 근데 그 키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 표현이 보면 밑바닥에 있던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서 있다 이거죠. 바닥에 은매와 나무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아주 향기도 있는 꽃이 있고 그런데 바닥에 깔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모습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밑바닥에서 좀 어찌 보면 비천한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환상이 아닐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기를 오 내 주여. 이 내 주여라고 한 상대방은 거기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10절에 보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그죠? 누가 스가랴에게 얘기를 하냐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다시 말하면 붉은 말 위에 있던 그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이것들은 주께서 땅에 여기저기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게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주께서 땅에 여기저기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욥기에 보면 욥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그 천사들 얘기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안 보시고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은 그걸 물증을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는 일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 말, 또 얼룩말, 흰 말 이런 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상황을 좀 살펴보는 그런
천사를 태우고 다니는 그런 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사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의 환상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주의 천사였다. 여호와의 천사였어요.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땅을 여기저기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온하며 안식 중에 있더이다. 온 땅이 아주 평온하지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근데 온 세상은 평안한 거지. 12절에서 재미난 말씀하십니다. 이에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지금 유다의 도시들, 예루살렘, 거기는 뭔가 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 얘기는 고생하고 있다. 다른 데는 다 평온한데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경무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지 70년이 됐을 때 BC 586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로부터도 지금 16년이 지난 상태죠. 70년이 다 되었나이다. 실상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추억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났는데 13절을 보면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들과 위로하는 말씀들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 천사한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그 천사한테 또 스가랴가 묻습니다. 14절. 그리하여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말했죠.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여기에 질투란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와 시기는 다릅니다. 시기는 남의 가진 것을 못 가져서 아주 애가르는 게 시기인데, 질투는 자기 것을 남이 빼앗아갈 때 부정하게 그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곤란하게 된 것을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질투하는 거야. 내 백성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해. 저 사탄이, 한마디로 마귀 사탄이 조종을 해가지고 내 백성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지. 내 건데, 하나님의 건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 것인데 사탄이 우리를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의 질투를 유발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징계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15절. 또 내가 편안히 지내는 이교도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교도들 딱 보니까 다 평온합니다. 평온하며 안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다 이거지. 그렇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내가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백성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다하였기 때문이라. 협력하여라는 것은 그들이 힘을 다하여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거죠. 나는 그냥 포로로 잡혀가기만 하면 되는데 포로로 가면서 뭐 의담 맞는다든지 더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므로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루살렘 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지금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수르바벨을 비롯한 5만여 명이 돌아왔지만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돌아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함으로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또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유대의 각종 도시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전에 왜 택하셨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를 열왕기상 11장 36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을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예언 중에서 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면 그의 아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택한 이유는 뭘 하려고? 내 이름을 두려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택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성전은 거기에 꼭 건축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거기에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또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때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문 중에서 6장 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만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자 하였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솔로몬이 여기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설문 중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립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게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고 그 다음에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할 때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건립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았고 네 개의 뿔을 바라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또 뿔이 네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응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하더라. 뿔은 보통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뿔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하고 한 그러한 그 권력들이 바로 네 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 꼭 넷이라는 거에 그 넷이진 않더라도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잖아. 아시리아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이 망하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등장한 나라들이 메대, 바사 이런 건데 그 사이에 또 다 지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나라들을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네 나라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방에 있는 대적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왜 보여주실까 했더니 그 다음에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보면 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를 보여주시더라. 4명의 목수를 보여주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니라. 그러나 이 목수들이 그것들에게 겁을 주어 유다 땅 위에 자기 뿔들을 들어 그 땅을 흩어버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번역이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을 쉽게 생각한다면 앞에서 보여줬던 그 뿔이 있잖아요. 네 뿔. 우리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그 뿔들을 아주 망가뜨리는 목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것들을 다시 물리치고 그곳에 평안한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여전히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전히 속에 들어있는 그 사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 어떤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을 힌트를 얻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는 되겠다. 여전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은 세상이 변해도 천지가 없어도 여전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거 사람들처럼 조변 섞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뭡니까? 뿔도 보이죠? 그 뿔을 부셔버리는 그런 목수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 실행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평안한 가운데 다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런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립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제1성전이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건축하게 된 제2성전. 제2성전은 나중에 그 헤롯이 조금 더 보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AD 70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뭐가 있습니까? 대신 모스크가 있습니다. 모스크가.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제3성전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암중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어디에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제3성전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됩니다. 제3성전이 건립된다는 얘기는 그날에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 교회의 축원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